진정한 감사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우리 성찬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 행사를 아주 크게 합니다. 문제는 성경에서는 바로 그 감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이 얘기들은 참 많이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만나보면요, 아리가또, 감사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한 번만 아리가또 해도 되는데 만나가지고 헤어질 때까지 계속 아리가또 이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땡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싫을 때에도 노 땡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를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말고 주일에는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하루 종일 언약 잡고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질문하십시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이 뭘까? 그거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딱 붙잡히는 언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삶에 적용될 만큼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신도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솔직히 예배가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별로다, 목사님이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주일날 하루를 제대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 강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뭔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혼자서 40일 이 기도를 정해놓고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완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이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예배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엿새 동안에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어집니다. 내게 운명이 바꾸는 이것이 안 온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별 가치가 없으니까 매일 헤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되지, 말씀도 안 붙잡아지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 늘 헤매는 삶을 삽니다.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다. 다들 보면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은 하나도 못 받는 것이 느껴집니다.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못 받고 계속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지옥 아닙니까? 꼭 여러분이 불타는 그 지옥에 가야만이 그게 지옥입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답답하고 응답이 없다.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고 틀을 깨고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운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어머니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에 빠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인데요. 요셉은 평생의 운명을 뒤집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늘 감사했습니다. 근데 형들이 봤을 때 요셉을 보고는 미쳤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0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 답을 모세가 80년이 지났는데도 못 찾고 있었습니다. 80년 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에게는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 사무엘과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일찍 어릴 때 이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벌써부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다윗과 사무엘은 운명을 바꾸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면 미래가 보입니다. 내가 내 운명을 바꿀 만한 이 언약을 딱 잡고 나니까 그때부터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고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오늘 첫 번째로 세계 운명을 뒤바꾸는 출애굽의 날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강대국들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한다. 모든 강대국은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영안을 한번 뜨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호칭하는 그 사람들은 미쳐가지고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운명을 뒤바꾸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 공로나 수고로,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제사 드릴 때,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꺾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피 바르는 날 애굽의 왕이 바로 이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바로가, 마귀가 완전히 꺾인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노예 생활에 그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400년 동안이나 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 피제사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은 저것들이 나가다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도 우리는 가다가 여기서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곡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평강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40년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굉장한 그 감사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뭡니까?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릴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앞으로 가야 할 천국입니다. 그 축복과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감사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장절 천국의 축복은 지금 이 땅에서 오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보장된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시고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의 영원한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번만 생각했는데도 어느 날 운명이 뒤집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 이걸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못 깨닫고 놓친 것입니다. 14대에 걸쳐서 전쟁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수많은 왕이 들어섰지만은 못 알아듣고 멸망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요,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우리의 후대들이 노예로 포로되어 가고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이때 두 번째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또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뭐가 전달됩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설명했습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천국 배경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세계보고할 것인데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모이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베드로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운명이 뒤바뀌는 날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해봤자 저 고기나 잡는 그런 그물이나 깁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사실 무식하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갈 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이 정도로 성질이 급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예언했는데도 다 잊어먹고는 십자가 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운명이 완전히 거기를 깨고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베드로가 훌륭하냐, 똑똑하냐, 무식하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했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잘생기고 훌륭하고 똑똑하면 물론 좋겠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대언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설교를 들 때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한 설교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겁쟁이 베드로가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법정에 잡혀갔습니다. 그 법정에 서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40년 동안 저 안진뱅이 이렇게 세운 것이 잘못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면서 이 사람은 구걸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건강하게 만든 것이 잘못이냐라고 하는 것이. 잘못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잖아요. 자기 높일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세웠다, 내가 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내가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반응을 살피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그 겁쟁이 도망간 그 베드로가 아니냐? 아니, 저 사람이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저 어부가 아니냐? 그 사람 맞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저 못 배운 저 베드로에게 어떻게 저런 놀라운 메시지가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니까요. 혹시 여러분을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쪼잔하고 겁쟁이고 별로 아는 것 없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야, 그때 그 사람이 맞냐? 할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야, 진짜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감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운명이 바뀌어버렸는데 이스라엘의 운명이 뒤바뀌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운명이 뒤바뀌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언약 잡고 운명 바꾸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누린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다메섹에서 거기를 통과하는데 거기에서 빛이 내리쬐는 경험을 합니다. 눈이 캄캄해져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빛이 내리쬐입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음성을 듣습니다. 원래 바울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습관대로 이 바울은 무릎을 꿇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뭡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민이 다 풀려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그 앞전에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을 봤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때 바울이 증인으로 섰다니까요. 그리고 누구보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성취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바울이 무릎을 꿇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운명이 완전히 여기서 뒤바뀐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꼭 이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쉽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날인데 주일마저도 진짜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많은 건 놓친다니까요. 주일의 의미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매일 사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매일 듣는 게 사람 소리만 듣습니다. 왜?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들려오는 게 육신적인 소리만 밖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요, 2022년 52주로 이렇게 보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응답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을 것입니다. 응답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축복받을 때 축복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니까요. 다 놓치고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주시고 왜 나에게 하나님 축복 안 주실까? 기회를 주는데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 52주를 이렇게 살고 끝냈다. 참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미래 뻔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응답인데 이 축복을 다 놓치고 그런 식으로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하면은 응답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응답받는 사람 보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은 꼭 응답 받아야 될 때 딴짓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 그럼 곤란하다고 그랬습니다. 비참하잖아요. 생각이 가난해 있으면 다 가난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무기력해. 그 생각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오늘 이 배경에는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는 것을 딱 붙잡았다니까요.
그 답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감사하다. 감사를 딱 붙잡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에도 언약을 딱 붙잡고 감사하면서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인데도 더 많은 욕심 부리다가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제일 핍박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시장에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마게도냐 전체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단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반드시 인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원색 복음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 7절에서는 모든 마게도냐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거기에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뒤바뀐 언약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모든 문제에 답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슬픈데 운명을 뒤바뀐 언약 가진 사람은 기쁘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원망하는데 이 사람은 기쁩니다. 왜냐?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 운명이 뒤바뀐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름꾼들은 쉬지 않고 노름하는 생각합니다.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밤새 24 게임 생각만 해요.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봐도 마약 생각합니다. 24. 진짜 운명이 뒤바뀐 언약 잡은 사람은 24 기도가 가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내가 병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감사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날입니다. 그냥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 되지 마시고 언약 잡으십시오. 나의 운명을 바꾸는 그 언약을 딱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중대한 문제입니까? 9가지 세팅이 딱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그 속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그 속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바로 그 속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말씀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듣고는요, 어떤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같으면 지금 내 입장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지금 딸이 집을 나가가지고 창녀 비슷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일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이 일 때문에 권사님이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랬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사님이 이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도 말을 안 듣던 딸에게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요, 목사님, 남편이 매일같이 술 먹고 2시가 되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목사님 같으면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술 먹고 와서 자면은 괜찮은데 2시 넘게 와서 또 자는 아이들 다 깨워갖고 막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이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집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집사님 얘기는요, 남편이 매일 술 먹고 온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뭔가를 지금 찾지 못해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술 먹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왜 그러는지 집사님이 그 남편의 걸림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시험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다 나 때문이랍니까? 싸울 건데 이분이 알아들은 거예요. 집사님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집사님 복음만 없습니다. 집사님 남편이 헤매이고 있는 중인데 지금 굉장히 똑똑하고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왜 당신 남편이 술집에 가냐? 당신보다 술집 여자들이 더 편하니까 가는 거 아니냐? 당신은 맨날 오면은 그냥 계속 스트레스 받는 일만 주는데 술집 여자들은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답니다. 이 말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말을 하는데 알아들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집사님이 생전에 안 하던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것만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모든 것은 내 생각이지.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근데 변화가 일어났다니까. 지금 어떠느냐? 이 남편이 이 부인 집사님보다 더 잘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아무리 무너진 자녀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좀 무너져 있다라고 해서, 지금 좀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아유, 돈 잘 버니까 기쁘고, 아유, 뭐 일이 잘 되니까 즐겁고 그렇습니까? 다윗은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은 주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데도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보다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완전히 다 멸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대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애국 군대를 다 물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사람들이 외로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행복이 없고 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사울은 왕인데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를 꺾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기도 수첩에 계속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이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꺾으신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갈등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면 다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회복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세상 살리는 그리고 나를 살리는 나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언약 잡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